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라고 이러한 단정 규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그냥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영혼이 없다. 영혼 없는 몸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과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영혼 없는 몸이니 이거는 설쳐도 혼자 싸대고 설치고 행함이 없는 죽은 거예요. 하늘날 천사가 천국을 막고 있고 땅에서는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차단에 대해서 몸 자체가 천국 갈 수가 없는 몸으로 태어난 걸 어떡하라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너는 영혼 없는 몸이다. 여기서 인간은 반발이 일어나죠.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내 몸은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 없는 몸인데 거기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천국 가겠습니다. 몸 자체가 천국 갈 수가 없는 몸으로 태어난 그런 것을 모르고 인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은 진짜 자기 영혼 없는 몸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는데 인간들은 영혼 없는 몸이에요. 어떤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로서 주변에서는 자기가 자신에서 우울증을 자살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얼마나 좋은 소리 막 했겠어요. 영문학 전공이니까 얼마나 철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자신에서 자기를 없애버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이 내 인생을 내가 처리하는 것.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머리 내밀고 자살을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볼 때에 자살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 자살한 사람은 평생 동안 나를 위한 인생이라고 거짓말 정보를 끌어모았어요. 내가 이 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나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런 계산하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제발 좀 진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내가 보기에 내가 주님의 믿음을 인하여 내가 진실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찬송가 나오지요. 진심으로. 근데 오늘 기생라함은 거짓말 했는데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차근차근 다지고 쌓고 나오는 인생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거짓말 모아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어릴 때부터 내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걸 모았는데 그 마지막은 가룟 유다가 가는 길과 똑같은 장소에 가요. 지옥에 가요. 영혼 없는 몸이거든요. 숨길 걸 숨겨라. 출생 자체가 영혼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걸 네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영혼 없는 네 몸이 바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영혼 없는 몸에서 영혼 있는 몸으로 이것은 인간 쪽에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있는 몸으로 노력해봐야 마귀가 맞고 이제 위에서는 천사가 맞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있는 몸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영혼 없는 몸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 있는 몸이 하나는 기생 라합 쪽이고 죽음을 보여주는 쪽은 아브라함 쪽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로마서 4장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래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야기할 텐데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대학 여자 교수가 자살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교수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말한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알아야 실력이 된다는 그 지식을 생각했지요. 죽는다는 것은 나에서 내가 빠져. 내가 왜 죽어? 악착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요구한 그 말씀에 가룟 유다는 심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자기가 일치돼야 되는데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일치가 안 되네요. 그는 주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실패자인 거예요. 실패자니까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에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버린 거예요. 나무에 목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그 결론이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거는 5톤 나가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니까 나무가 그렇게 큰 5톤 나가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그 영양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참나무는 5톤짜리도 있다는데 공기에서 나무를 그렇게 덩치로 만든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많은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이죠. 이 씨앗은 어디서 왔겠는가? 제자들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 둔하고 눈으로 감겼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칠까? 스스로 자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영혼 있는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차단된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확장이 되면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는 보이지 않는 데서 큰 5톤 나무가 되듯이 말씀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영혼 없는 몸에서 영혼 있는 몸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혼 없었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인간들이 영혼 없는 몸의 행태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영혼 없는 몸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이미 그 사람 속에 영혼 있는 몸이 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과 저주 기준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면 영혼 있는 몸이 돼서 천국 가고 똑같은 인간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현상, 이미 그 사람 속에 말씀을 통해서 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동질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믿음이 왔을 때 본인의 존재나 생각이나 자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였어요. 있으나 마나.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걸 노렸죠.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이걸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라 본인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을 올리는 것도 알고 네가 내년에 아들 생길 것이다. 둘 다 피식 웃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요. 영혼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영혼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듣기로도 깨닫지 못하지, 그지? 네가 지금 그 정도야. 네가 네 본 모습이 그래. 네가 성경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이 말을 듣기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출생 자체가 영혼 없는 몸으로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를 가늠하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 같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시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지금 야곱은 그걸 딱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을 통해서 움직였잖아. 세상에 사랑하는 독자, 진짜 네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였잖아.
그걸 행함이라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믿습니다 하는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뒤에서 그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떠미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지난 서울광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떠밀 때 정말 야속하게도 물어요. 아버지 하고 아들이 이제 물어요. 왜? 아버지 제사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재물을 아버지가 안 챙겼네요. 정답은 이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다시 하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말씀을 줄 때는요, 우리를 무슨 상태로 바꾸냐 하면 우리를 그냥 욕설에 가까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 같지도 않는 무시한 상태로, 나는 몰라요. 모르는 것을 세상에서만 덩신이라고 합니다. 덩신. 똑똑이가 아니고 바보 덩신이에요. 점점 더 자로부터 느슨해져요. 본인이 인생을 챙기지 않습니다. 정신이 챙기면 뭐합니까? 그걸 남들은 미쳤다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미쳤다 하니까 그래 미쳤어 내가 사랑에 미쳤어. 사랑에 미쳐가지고 내가 나 정신 줄 몰라. 나 바보 덩신이니까 나는 상밖에 몰라. 그 앞에서 난 정신으로서 충분해. 미래 계획 그 미 땡기 아는 정보잖아요.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나의 미래 내 정보가 주님이 이걸 일체 인정을 안 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말 같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치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아니면 하늘나라 천사가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노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비 온다고 방주 만드는 아무리 봐도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는데요. 큰 비 와가지고 다 죽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함으로써 내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짝도 소용없는 성경 말씀을 주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끌어모았던 성경 말씀을 들었던 귀한 믿음, 나로 하여금 영혼 없는 나를 영혼 있게 만드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그게 신학의 문제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와 나의 분열, 내가 모르는, 내가 알던 나와 내가 모르는 나 사이의 갈라짐. 굿바이 바이 굿바이. 걱정하는 나와 걱정조차도 되지 않는 나, 새로운 나 사이의 균열. 바이바이. 안녕. 나와의 작별. 이 분리 또는 분열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나와 헤어지기 때문에 점점 전에 꽉 붙들고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챙기던 그것과 내가 점점 더 손을 놓게 돼요. 안녕. 잘 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와 지금 내가 꾸준히 들었던 귀한 믿음, 나로 하여금 나의 귀한 믿음 사이에 헤어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에 내가 꾸준히 들었던 믿음, 그 틈에 로마서 4장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끼어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쪼개지는 영혼 있는 몸, 유일한 영혼 있는 몸이 예수님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지금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구약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구약을 경유해서 신약을 봐야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버려요.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미 예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을 가지고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어요. 그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의 핵심은 재물이에요. 근데 재물이 없이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준비하시겠지.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시겠지. 그런데 주께서는 준비 안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했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너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 같지도 않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의 한계가 그대로 있는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네가 믿음에서 났는지를 시험하사 주께서는 재물이 없이 그 일을 지시를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이 움직였잖아.
그걸 행함이라 한 거예요. 움직였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하나님 지시사 움직였다는 말은 오늘날 성도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쪼개지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삶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을 나를 바보 덩신 만드는 연속이에요. 성경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걸 쪼가리내고 순간순간 매일가 쪼가리내는 십자가 앞에서 작용한 거예요. 약속이 나를 항상 쪼개기 하는 거예요. 왜 진작에 아버지가 사실은 너가 재물이야,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 눈에 보이는 정보로서 하나님 이 이삭이 재물 맞지요? 주께서 눈에 보이는 재물 멈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끝장났어요. 내가 알던 영혼 없는 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던 내 자신이었습니다. 멈춰라. 그때부터는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영혼 있는 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옆에 양이 마침 발견돼서 양을 가지고 이삭을 바꾸치기 했습니다. 바꾸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주께서 하나님과 연락이 되는 영혼 없는 몸이라도 충분하게 활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영혼 없는 몸, 나밖에 모르는 몸, 자기한테 충실하는 것을 사는 보람으로 여기는 이 몸이 있어줘야 돼요. 있어줘야 그 안에서 나를 위한 나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지 않는 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이 영혼 없는 나가 돼요. 나를 위하지 않는 나는 그냥 겸손이에요. 나 부족하도록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 떠는 거예요. 나 못났습니다. 겸손 떠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이 영혼 없는 우리를 주께서 이끌고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알던 지난날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다 고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내가 알던 과거 인생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왜 했는가? 그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제 과거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이라고 사는 거, 그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희박해집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 안에서 나로 하여금 매 순간 옛사람과 새사람 둘 다를 알게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자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이제 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없어요.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나일 뿐이에요. 따라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지못해 들어보자, 이건 아니죠. 이거는 영혼 없는 몸이고, 주여 오늘 또 이렇게 좀 지적해 주세요. 저를 좀 박살내 주세요. 그래서 이 못난 나를 어떻게 해서 천국에 더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일을 더욱더 감사케 하옵소서. 천국에는 천사가 몸가게 하고 지상에는 악마가 몸가게 하고,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곳에 간다는 것은 이것이 주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를 하여금 쪼개짐이 나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신앙의 조상으로서의 마땅한 고백이라면, 주여 저는 없는 사람이고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게 로마 4장 끝에 나와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던 아브라함과 오늘날 너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영혼 있는 몸이다. 하나님과 주고받음이 성립이 되는 몸이다, 이 말. 그렇다면 주님의 믿음을 인하여 나는 날마다 움직인다, 또는 행한다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오늘 또 주께서 행하셨군요. 왜냐하면 매사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이상해요. 왜 내 뜻대로 됩니까? 주여 나 진짜 버린 건가? 왜 내 소원대로 됩니까?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돼요. 저를 버릴 작정이십니까?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흘 동안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내가 타원한 이 고향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끝장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기생 라합이 숨겼어요.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거짓말 아니죠. 왔었으나 그 사람이 어두워 창문을 닫을 쯤 되면 나갔으니,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급히 따라가라. 이게 또 세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을 도착할 것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영혼 없는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오직 거짓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강제 분리된다면 내 입에서도 오직 거짓말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예수 믿나? 안 믿는다. 그럼 어디 가는데? 지옥까지. 네 예수님 사랑하나? 예수님 사랑 안 한다. 너가 이단이지. 오, 이단이야. 우리 이단이야.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인지. 우리 교회 교인들 이단이다. 아이고 고마워라. 오늘 밥 사야 되겠다. 우리가 이단이야. 왜 우리 교회 교인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이게 뭐냐 하면 영혼 있는 몸이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사용하냐면 기생 라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으로. 지금 기생 라합은 신났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로부터 내가 강제 분리된다면 내 존재의 터전 있는 나를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나를 영혼 있는 몸으로 말씀을 주시는 얼마나 듣고 싶었던 정보인지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죽어서 왜? 영혼 없는 몸은 살아도 소용없으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아무도 안 해줬잖아요. 아무도. 부모님이 이야기 안 했잖아요.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 이야기 했지. 이 세상 사람은 진짜만 이야기해. 진짜만 이야기해요. 우리 잘해야 돼. 교회 충성을 다해야 돼. 훌륭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자식들에게 한 번은 거짓말 해봤습니까? 그러면 그 거짓말 할까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움직이면 돼요. 행함이니까.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바보 덩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편하고 고마운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고마움과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자기의 위선을 감추는데 급급하진 않았는지, 이제는 그딴 일 다 때려치우고 거짓말만 하게 해주시고 나는 바보 덩신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감사함으로 퍼져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